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희망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번만은 의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랑과 험한 파도가 치는 인생과 신앙 속에서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선장되시는 그 배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인생을 잔잔하고 평화롭게 바꿔주실 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을 새로 새 언약의 부대인 사랑의 부대에 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사랑의 부대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따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말씀은 옛 언약인 율법의 부대가 아니라 새 계명인 사랑의 부대에 담아 보관하고 전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느새 사랑의 새 부대가 아니라 율법의 옛 부대로 그렇게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이 사랑의 부대에 담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 계명인 율법의 부대에 담아서 교회 안 나오네, 예배에 안 나오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새 언약의 부대인 사랑의 부대에 담아 보관하고 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병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병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오늘은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병과 죄로부터 구원받읍시다. 네. 병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이야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일까요? 혈루증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으로 만성 자궁 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보통 여성은 월경 때, 생리일 때만 피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은 그것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그냥 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몸이 많이 아프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피가 나오다가 멈추다가 지속되다 보면 염증과 폐혈증과 종양과 백혈병 등이 생기면 심하면은 이제 암이 된다고 해요. 이렇듯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지금도 위험한 병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더욱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해서 닿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있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렇게 피해서 다녔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다면 그런데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의사를 쫓아다니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했는데 고칠 수 없었다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병 낫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물어봤을 때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낫고 싶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정말 낫고자 했던 사람은 낫고 싶었다면 네 낫고 싶습니다. 대답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 낫는 건데 그게 낫는 유일한 방법인데 나는 몸이 불구해서 움직이기가 힘드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병은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병 고치기를 포기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년이 지나도 380년이 지나도 자기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단번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년은 아니지만 12년도 오래된 기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병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몸이 아파서 또 비난과 정죄로 마음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피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피를 흘린다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기도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몸에 무릎 꿇지 않고 낫기를 위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이 원래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조금 성숙한 성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병을 앓고 12년 소녀가 되어서 찾아온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병이 생겨서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말 불구가 되거나 아팠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서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자기의 본 모습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 아픔과 고통이 없던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심지어는 가족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포기했을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결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병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겉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는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고 또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담대히 지나서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뒤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옆에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께서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혈루증이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병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가 많은 자가 다가오면 피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이들의 죄를 고쳐주시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을까요? 아무도 내 몸의 병, 내 마음의 병과 아픔과 상처 알 수도 없고 고칠 수 없을까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은 내 아픔과 상처와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 포기해도 내 원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과 영혼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뚫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달려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지금 걸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장기침이 좀 계속 나옵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좀 오래 가니까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든 아픔이든 이 상황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이 장기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저는 좀
사무실에서 아니 앉아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소화 불량이 올 때도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해서 식사를 점심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소화가 될 때는 저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지 소화가 그냥 안 움직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또 운동도 할 수 있게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고 걸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있습니다. 어느새 3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평생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자고 광고에도 나오지만 저도 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돌아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것,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코로나로 뒤덮인 세상, 전쟁과 기근이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속돼서 아프지만 어쩔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상을 덮었지만 위드 코로나 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질병과 아픔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바라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병을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병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 그 모습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과 열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자랑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의 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내 몸과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서 코로나와 함께 살지만 그것이 정상적이고 원래의 삶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사는 삶, 코로나가 없이 사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 삶이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정상적인 삶임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회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 세상과 열방이 고침받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침이 나오고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화 불량이 걸려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고 그냥 그런 것이라고 그냥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병이든 작은 죄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나를 만져주시고 또 병의 근원까지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그 바이러스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의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세상을 주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귀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청년부가 중고등 예배,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중고등과 청년부도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고 구원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양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